오늘은 요한일서 1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매우 다양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말씀이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대화입니다. 대화. 사람들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으로, 그냥 베푸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주는 거야. 부자들이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를 통제할 수밖에 없다. 다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감시하고 억압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외에도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것은,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것은 대화일 것입니다. 대화. 대화를 나누는 것. 요즘 참 대화가 많이 줄어들었죠. 저도 어떤 사역자 형제님 가정,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 가정 전에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딸 둘을 키우는 사역자 형제님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저녁 때 되면 이제 4명이니까 부부하고 딸 둘하고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자잘자잘 막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으로 상상을 했어요. 이 가정이 이러겠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식사하는 시간들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상상이 확 깨져버리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죠.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방법, 대화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대화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대화 속에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가장 성숙하고 관계가 깊어가는 그런 사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 속에는요,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대화 속에서 인격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대화 나누기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사주면서 그 속에는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물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이 줬는데 그 속에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법은 차갑고 무섭습니다.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은 차갑고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엄한 부모님일수록 아이들이 밖에서 도는 경우가 많아요. 무섭거든요. 차갑거든요. 군대나 형무소에서 빨리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은 그곳이 엄격한 법으로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아주 무서워요. 요즘 중고등 학생들 중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 중고등 학생들인데 이게 10대인데 걔네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때가 단군 이래로 없었습니다. 정말 넘쳐나죠. 우리 민족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어딜 가든 난방이 안 되니까 뭘 기다리냐면 빨리 봄이 와라. 지금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수도꼭지 열면 따뜻한 물 나오고. 예전에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만큼 먹을 게 넘쳐나고 비싼 옷들이 몇 벌씩 되고 이렇게 놀거리가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는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낫을 들고 나무 막 깎아내고 이런 사람들 또 뭐 아무튼 험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2,000원?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진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하루에 2,000원, 뭐 3,000원 이렇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비교하면 확 드러납니다. 그렇게 먹을 게 많고 옷들도 뭐 실증나서 버리지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놀거리도 많은데. 그런데 아이들은 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풍요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많이 즐겨도 공허합니다. 대화가 없이는 그런 거죠.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인가? 네, 정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했대요. 10대들한테. 1위는 친구입니다. 이해가 되죠? 친구들끼리는 정말 마음이 잘 통합니다. 2위는 엄마입니다.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2위는 엄마입니다. 아빠는 4위래요. 아빠들 반성하셔야 돼요. 아빠는 4위랍니다. 그렇다면 3위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위는 누굴까요? 놀랍게도 3위는 AI로 조사됐습니다. AI가 아빠보다 더 친하대요. 아빠하고 대화를 안 나누는 거예요. 아빠와의 친밀도가 AI보다도 못하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대화의 부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약의 이사야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얘기를 좀 나누자.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나눠보자.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와 얘기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좀 하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오라고 막 그러는데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뭐 어쩌겠니. 그러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눈에 띄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사귐과 누림입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누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우리 사귐 그러면 남녀 간에 썸 타는 거나 교제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런 걸 나누기 원하시는 겁니다. 사귐 많이 들으셨죠? 그 사귐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왕래하며 교류함. 서로 왕래하며 교류함. 그리고 친분이나 정을 나누는 관계. 친분이나 정을 나누는 관계를 사귐이라고 합니다. 이게 AI가 정의한 대답이에요. 저도 AI를 찾아봤습니다. 전에는 네이버를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AI가 더 챗 GPT가 더 정확하고 자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챗을 찾습니다.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는 게 사귐이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자. 단절하지 말고.
친분이나 정을 나누는 관계.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친분하다, 친하다, 친근히 대하라. 이런 말씀도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친분이나 정을 나누는 관계. 한국 사람 정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정 때문에 울고 정 때문에 웃고,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동양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친분이나 정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 낮고 천한 인간들, 이 죄투성인 인간들과 정을 나누는 관계.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대화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은 대화를 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사람들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를. 하나님은 대화를 목적이다. 이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아빠한테 오늘 5만 원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말합니다. 아빠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5만 원 달라고. 아이가 아빠한테 먼저 말을 거는 거죠. 아빠 오늘 5만 원. 이런 경우 아이가 아빠에게 말을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돈이에요. 말을 붙이는 이것은 수단이에요. 왜 말을 걸었고 왜 말을 붙이느냐? 돈이 필요한 거죠. 이때 아빠는 아이에게 왜 꼭 5만 원이어야 하느냐? 왜 꼭 5만 원이 필요하냐? 무엇에 쓸 계획이며 꼭 오늘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5만 원이어야 돼? 뭐에 쓸 거야? 꼭 오늘 필요한 거야? 아빠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묻지만 아이는 짜증을 냅니다. 달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세요. 짜증내죠. 아이는 아빠와 대화 나눌 마음이 없고 대화는 귀찮고 단순히 돈이 필요한 거예요.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원하는 걸 얻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의 말씀을 읽고 영육간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 어떤 유익이에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말씀은 수단이고 목적은 어떤 유익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의 유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잘 안 펴요. 말씀을 읽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나의 유익이에요. 근데 읽는 것만큼 유익이 안 주어지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죠.
아빠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수단이 아니고 말씀이 목적인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복인 겁니다. 말씀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10명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 나섰어요. 그중 9명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러 가기도 했고, 나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했던 옛 애인을 만나러 갔거나,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낯은 거는 수단이죠. 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니까 목적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별했던 옛 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자기가 나선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은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나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망가졌었는데, 사람 구실을 못했었는데 이제 내가 깨끗해지고 나섰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이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이제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생각났고, 그분에게 돌아가리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깨끗함을 받은 그 자체가 성취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로 만족해요. 그거 자체로 좋습니다. 그거 자체로 감사해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가족에게로 가자. 이거 아닙니다.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자. 이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이 사람은 행복해요.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 자체로 아멘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경배한 거예요. 성도님들, 예. 예배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복 자체가 우리에게는 만족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아왔지만 여전히 작은 나라예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힘센 나라, 제국을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왔다.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꿈꾸는 것 같았고요.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게는 비단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D.L. 무디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밖에 학벌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젊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걸 전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그 장소를 떠나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모든 풀과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새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이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약간이지만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됐네. 인생의 답을 얻었네. 지금 하나님 데려가셔도 저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군대 있을 때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아주 지금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막 이런 그 기분이 들었어요. 살짝이지만. 예배는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더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어떤 힘이 생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막 죄인들을 굴복시키고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기쁩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이 희열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와보라. 초대교회 전도 스타일이 그런 거였잖아요. 와보라. 이렇게 좋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거 자체로 좋은 거야. 그 자체로 완성된 거야.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뭐 이제 권능을 얻고 뭐 이제 전도의 능력으로 막 나아가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을 팔고 나니까 마음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반은 감추고 이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다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하루 종일 예배당에 모여 있었어요. 여기가 목적이니까, 여기가 본향이니까 여기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면서도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도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배가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를 마치고 다른 볼일, 다른 목적을 이루러 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안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식 집회가 끝나면 5분 안에 싹 사라져요. 아, 우리가 이럴 수도 있구나. 5분 안에 싹 사라져.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단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목적을 이루러 가야지, 이제. 이 옛날에 우리가 교파교회 사람들을 막 비웃고 욕하고 그랬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예배가 취미냐? 막 이랬는데 요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조금씩 지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남녀 간의 교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교제가 그런 거잖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귀는 거. 이거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사귐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돈이 많아. 이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내 신분이 업그레이드 될 거야. 이 사람은 학식이 많아. 나는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굉장히 탁월한 지능과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자체가 목적이지, 나하고 사귀면 뭐 건강이 따라오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뭐 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나는 그런 사귐 원하지 않는데 내가 목적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 보통 이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도우면 너에게 뭘 줄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를 줄 거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상급이야. 나 자체가 상급이야.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야. 내가 목적이야. 너 나를 통해서 다른 걸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 지속적인 관계는 누림입니다. 누려야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다는 아니겠지만 잠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귐은 누리지 못하는 사귐입니다. 사귀면 계속 누려야 하는데 뭐 잠깐 사귀다가 또 헤어지기 때문에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전 남친, 전 여친,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많으세요. 얼마나 많으시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남기셨겠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에 몇십 분씩은 성경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태블릿 안에 들어있는 성경이 됐든 종이 성경이 됐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하루에 몇십 분씩은 성경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라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앞에 머물러 있어라. 펼쳐놓고 그 앞에서 좀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사귐의 누림입니다. 누려야 한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또 그런 인사도 잘 안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누림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잘 누리질 못해요. 받은 복은 많은데 그 밑빠진 독처럼 많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죠. 히브리서에 혹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그 원의 의미가 독인데 항아리인데 밑에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갖다 부어도 담지를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누려라 제발 좀. 이렇게 많은 복인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 흘러떠내 보내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는 기쁨의 충만입니다. 기쁨의 충만. 우리는 언제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려봤을까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충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만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피조물이 둘이 있잖아요. 천사들과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짐승들 중에 흉내내는 짐승들도 있지만 그래서 봐라. 이 언어도 진화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있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냥 삐약삐약 거리는 거 그냥 주인이 하는 말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언어가 없어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만 언어를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대화 속의 기쁨도 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의 기쁨. 동물들에게도 기쁨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먹는 것, 최고의 기쁨이죠. 번식하는 것. 상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며칠 동안 이 반려견의 집사가 어디 다녀오느라고 이제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뭐 그 애견 그 샵에 며칠 맡겼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상거가 뭔데 벌써 냄새를 맡고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나죠. 반갑다는 거죠. 왜 이제 오냐고 보고 싶었다고 막 이런 상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얘네들도. 그러나 대화 속에서의 기쁨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웃음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천사들에게는 웃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물론 예수님도 웃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웃음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웃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웃는가? 언제 가장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김영란 자매님은 손주들이 왔을 때 지난 주일에는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예배당에서부터 막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우리 손주들 온다고 기뻐하시잖아요. 마음속으로만 기뻐했을까요? 막 끌어안고 많이 컸다. 어이구 왜 이렇게 무거워졌니? 막 이러면서 막 걔네들하고 뭘 알아듣는다고 막 대화를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대화 속에서의 기쁨. 언제 가장 많이 웃는지
관찰해 보시면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웃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이 웃어요. 반대로 말하면 대화가 없으면 웃을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일찍 돌아가신대요. 잘 안 웃으니까. 말도 잘 안 하니까. TV를 보면서 웃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TV와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일방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되게 웃긴다, 재밌다 하면서 따라 웃는 거죠. 기쁨의 충만.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요. 아, 사귐이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사귐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통로가 아니라 사귐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하나님과 사귐을 많이 나누면 뭐 복을 받고 뭐 장수하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사귐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다. 나를 너에게 주겠다. 죽을 뻔했습니다. 일행과도 떨어져 있고 정말 혼자서 막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막 기진맥진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동네 시골 처녀가 구해줬어요. 안데르센 동화 같죠? 구해줬습니다. 정성껏 치료해주고 먹을 걸 주고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간호해주고 또 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도 이제 알려졌고 군사들이 이제 왕자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제 가야 돼요. 그때 왕자가 이 시골 처녀한테 네가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그러고 떠난다면 이 시골 처녀는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속상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왕자님과 이별하는 건데. 치료해주고 사랑 베풀어준 건 수단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왕자가 떠나면서 조금만 기다려. 너에게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를 너에게 줄게. 그 말을 들으면 이 시골 처녀는 가장 행복하고 또 행복한 겁니다. 다른 뭐 재물, 보물, 뭐 귀금속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고 나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이 시골 처녀는 천하를 다 얻은 겁니다. 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을 목숨을 살려줬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냐. 내가 보상해줄게. 이거는 보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시 오고 나를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오마. 나는 신랑으로, 너는 신부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제 속에서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요. 2차적으로는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 성도들에게도 대화가 있습니다. 많이 나눌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은평교회에 있을 때 또래 형제님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디 도로 막히더라, 어느 새로운 뭐가 뻥 뚫렸다, 글로 가면 20분 단축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셔서 아니 형제님들이 만나서 좀 신령한 교제들을 나누셔야지. 차 막히는 거, 자매님들은 슈퍼가 어디 세일하더라, 이런 얘기. 야, 이건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 대화에 끼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해요. 그런 얘기라도 나눠야 돼요. 성도와의 대화 속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제 속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충만한.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썼다 그랬는데 왜 썼느냐? 전도죠, 전도.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화종교회에 더해져서 교제 속으로 인도되며 침례를 받게 될 때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막 집안에 웃음 떠나질 않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지금은 이렇게 기쁨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님은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이유가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행복해 보일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삶일까? 여러 가지 핑계도 뭐 많이 될 수 있고, 뭐 이유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게 정상적일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참 많은 질문을 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제대로 사는 거 맞니? 옳게 사는 거야? 너무 게으른 거 아니니? 너무 나태한 거 아니니? 너무 안일한 거 아니니? 그저 목구멍에 들어갈 음식만 있으면 다냐?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요. 그나마 제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과 은사를 줬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했니? 그게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잖아요. 참 좋은 재능과 은사가 있으신데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형제님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물만 만나면, 비빌 언덕만 있으면 정말 날개 돋친 듯이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막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인데 너무 막 옥죄어가지고 기량을 펼치지 못하신다. 안타깝다. 올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준 형제님은 한 달이 금방 갔다 그랬는데 정말 금방 갔어요. 올해는 다른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받은 은사들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쓰는 형제님, 자매님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교 살기도 힘들고 뭐 피곤해 죽겠는데 뭐 그런 거 지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해. 지금 안 돼. 뭐 스스로 이렇게 자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본인도 신나고 보람도 느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 화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